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서두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충만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가 충만하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1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은 은혜, 바로 헤세드, 그리고 카리스, 그리고 진리, 에메트와 알레테이아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덩어리 표현으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시는 예수님께 충만히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나타난 것입니다.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를 통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원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요, 헬라어로 그 왼쪽 부분에 제가 괄호 안에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괄호만. 시작. 카리스, 안티,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고요. 그리고 안티라는 이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또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저 가운데에 있는 안티라는 전치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반대하여예요. 여러분, 1번 뜻을요, 저 안티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번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2번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대신하여예요. 그러니까 앞선 은혜가 있는데 그 앞선 은혜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보다 뛰어난 은혜를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앞선 은혜도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신 은혜도 온전한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그 앞선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온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 16절의 앞선 은혜와 나중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선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진리가 나중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 진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도 은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을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율법도 뭐라고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심지어 은혜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도요 율법을 선한 것, 좋은 것, 즉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는 그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해요. 3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로마서 2장 20절에도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첫 은혜인 이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교훈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들은 율법을 소중히 하며 가까이 하고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요 율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흐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흐름들이 생겨났을까? 성경이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다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율법이 은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을 너무나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율법을 총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의식법과 시민법을 이야기하는데 의식법은 각종 제사와 절기와 그런 율법들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폐지되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으로 시민법은 희년법이라던가 손해배상법, 약자보호법, 정의와 공의에 관한 그러한 법들이에요.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구약 율법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부만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각종 의식법과 각종 심의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율법에서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과 시민법은 정말로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일단 구약의 율법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되고 도덕법만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식일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맞추시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예.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아니면 시민법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죠. 그럼 10계명 안에 이 안식일 계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덕법이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은 절기 아닙니까? 절기잖아요, 안식일은. 그러면은 이것은 의식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안식일에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요, 가축과 종들을 쉬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은요, 도덕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식법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민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요, 정말 칼로 무썰듯이 삼분법으로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안식일 말고도 우리는 도덕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의식법도요, 주일 성수와 예배라는 변형된 형태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약자 보호와 관련된 시민법의 정신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통적인 삼분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율법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구분이 율법의 총체적인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이 문자 그대로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양과 염소를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 그리고 거룩함의 원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과 행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마르틴 루터를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즉 루터가 살던 시대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루터를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만 너무나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살던 중세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의지했어요.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아주 강한 수사적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옳아요.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이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행위 자체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지어도요, 별로 거리낌이 없는 시대예요. 선할 행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서 행하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만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머리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리고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우가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율법을 그 1.1획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고 도덕법만 유효하다고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율법서와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그 1.1획까지도 존중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장, 패션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은요, 뭐가 있냐면 옷 가가 있었어요. 이 옷 가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크라스페두라는 말인데 이게 의복에 달린 술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 딸랑딸랑 오른쪽에 달고 다니죠. 이게 바로 술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다. 저거를 매일같이 달고 다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예수님이 저거를 달고 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거를 왜 달고 다니셨을까요? 최신 유행하는 옷이었으니까 그랬을까요? 멋있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의복을 입고 다니셨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이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뭘 만들라고요?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죠? 이 술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 달린 옷을 보면서 온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매일같이 일상에서 걸어 다니실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사역을 하실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그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술 달린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도 상당히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공로의 의, 자기 자랑의 의, 그 의보다도 우리는 순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 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심지어 야고보는요, 사람이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좀 불편했는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까지 비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일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 육체 일들을 행하는 자는요,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예요?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내가 너의 지식을 아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직분을 아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행동을 아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이 행위는요, 불교처럼 구원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행위는 아닙니다. 행위 자체만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행위는 열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나중에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전에 주어진 율법의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서의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전체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적인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 차원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전하며 이신칭의 교리를 앵무새처럼 읊어야 할까요? 어쩌면 루터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 시대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직 행함도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인간도 자기 힘만으로는 율법과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하는 일이 다 죄악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를 뭐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17장 2절 3절에서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증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한 문장으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이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의 일에 헌신되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자들을 이렇게 일컬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장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 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이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왕, 바로 메시아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왕이라면 그분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충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말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원래 충성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의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세상의 왕들이나 우상들께 충성을 바치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메시아 왕께만 충성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로 받았다면,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충성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행함을 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살 여름 때부터 회심하고 다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끊었어요.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끊게 해주셨는지는 뭔가를 끊고 싶으신 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 끊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런 인식, 그것이 저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신앙과 알미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경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공경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흠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사와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워 떨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있어야지요,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근본이, 토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외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외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요, 진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별다른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간통도 저지르지 않고요,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안 합니다. 저는요, 폭력도 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기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물론 제가 이러한 큰 죄들은 짓지 않지만 청년 때의 간절함이 그립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목사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제가 사역의 연수가 1년, 2년 이렇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옛날이 너무 그리워요. 주님을 두려워하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그때 청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책 뭐 읽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지금 그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 권사님 되고 장로 되고요, 안수집사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삶을 변하지 않고요, 그냥 종교인이 돼요. 너무 교회가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그냥 교제하고, 같이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벌과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이에요. 너 죄 지으면은 자녀들이 고통받아. 너 거짓말하면 어려움을 겪을 거야.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너 패가망신할 거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즉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을 잘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종종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 목회를 하면은요 좀 편한 것 같아요. 목회하기가 겁줘서 하면은요.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자아를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당신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은 인정받아. 정직하게 살면은 너는 나중에 여러모로 성도들에게도 인기도 많을 거고, 그리고 투표도 너한테 많이 해줄 거야.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너는 사람들 평판에 자비로운 사람으로 평가될 거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당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것을 조장하게 하는 그 행동 변화, 이것은 잘못된 변화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잘못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피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잠시 행동을 조금 고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에 가득해서 그에 대한 예배와 감사의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살고자 행동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좋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동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 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때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찬양 집회 가서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자자손손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사회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살아낼 때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아는 자들의 삶이나 증언을 벗어나서 인식할 수 있는 계시란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리란 더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적 진리 몰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경건을 점검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사랑에 근거한 삶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경외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께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